오늘은 교회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올해로 광복 68주년이 됩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일제강점기의 그 치욕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정신대에 끌려갔던 증인들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3.1절이나 6.25 동란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애국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원수의 나라인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매를 맞긴 했지만은 왜 그러냐?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요. 바벨론 포로 3세대인 느헤미야는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지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하고 여전히 외세에 침략당하는 그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넉 달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신앙인은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역사를 지켜내라는 그런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을 맞아서 내각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 일제 36년의 그 강압을 사죄한다, 그런 말이죠. 간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정확히 100년 전의 8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면서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식민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 총독부를 경유해서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괴라든가
또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에 대해서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한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아베 정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침략이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침략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신군국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료와 당시 증인들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전쟁 중에 그런 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9일에는 일본의 아베 정권의 제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치스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의 히틀러가 국민의 동의 없이 슬그머니 헌법을 고쳐서 독재 정권과 당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 것처럼 일본도 헌법을 국민 투표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전범 국가로서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유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침략 전쟁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베 정권은 그런 헌법 해석을 재해석하거나 고쳐서 집단적 자유권을 가지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 자유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정권 때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마사히로 씨는 지난 9일자 아사히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 36년의 침략의 만행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 자신들의 침략이었다는 것도 부정을 하고 다시금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고 언제든지 명분만 주어지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들의 망언이나 망령된 행동들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떠들지만 정치권도 어떤 분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국민들도 크게 분개하거나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공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68주년 8.15 해방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과거에 쓰라린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고 현재의 대처를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의 지역을 잠시 더듬어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조정의 부정부패와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소홀히 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초래했고 급기야는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합병 경술국치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 순종은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이완용이 어전회를 소집해서 한일합병안을 가결하고 데라우치의 관사로 찾아가서 합병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고 또 전 조선을 일본 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이런 내용이 담긴 조약문에 서명을 한 것이고, 그렇게 서명을 함과 동시에 한반도 2천만 동포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분명 수천 년 동안 내가 살던 이 땅을 밟고 있지만은 주권을 잃었으니 그 순간부터 남의 땅이 된 것이고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 생각하는 자유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조선 청년 약 160만 명이 일본군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총알바지 노릇을 했고, 조선 처녀 약 20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놀이객감으로 되었습니다. 전쟁에 사용할 식량이나 물자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은 물론이고 놋그릇, 노수저, 심지어 교회의 종까지도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종교적 자유도 잃었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가미다나라고 하는 귀신패를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에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는 이런 우상숭배 죄에 해당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1938년부터 7년간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 뾰족한 그 모판 위를 걷는 그런 고문이나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콧구멍에 붓는 그런 고문 등 갖가지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영하 25도를 밑도는 감옥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가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인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향년 49세로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 치하 9년 만인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월 1일 맨주먹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그때 나온 울밑에선 봉선하라라고 하는 노래가 옥에 갇힌 애국지사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의 마지막 종결인 일본 천황의 연합군을 향한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고, 그 해방은 한반도를 감격으로 들끓게 했지요. 수많은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쏟아져 나왔고, 해외에 도피 중이던 애국지사들이 속속히 귀국을 했고, 북해도나 사할리나 남양군도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청년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민족의 감정을 잘 살린 노래가 귀국선입니다. 그 3절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얼마나 싸웠던가 우리 해방을, 얼마나 찾았던가 우리 독립을, 흰 구름아 날려라 바람은 불어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날은 크다. 이게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민족 회복에 대한 노래죠. 참으로 8.15 해방은 대한민국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큰 대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복절은 한국 민족사에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대대로 후손에게 전수해 줘야 할 그런 기념할 만한 해방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36년 속박에서 해방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해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해방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그날의 출애굽을 있게 한 유월절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가지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민족의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 여기 아비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말하는데,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오늘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교훈 중에 하나가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민족의 해방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민족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민족의 열사들의 피와 땀을 들어서 쓰셨고, 또한 나라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애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민초와 같은 신도들이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일반 역사에서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조선 총독부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이 1945년 8월 17일 조선 지도자 약 20만 명을 죽이려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8월 15일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여사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사형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오늘 이틀 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온 겁니다. 이는 마치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고 특히 모르드게를 22m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도리어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된 그런 사건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 68주년을 맞으면서 8.15 해방의 주역들, 민족의 역사들과 신앙의 애국지사들의 그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배후에서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의 쓰라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출애굽기 오늘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정월 14일 저녁 어린 양을 잡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함께 붙어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맛이 없는 빵이죠. 거기에다가 쓴 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1년에 매년 유월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꾸역꾸역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뭘 기억하느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쓰라린 고통을 다시 한번 되씹는 거죠. 광야 생활의 그 40년 고난의 시간들을 되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의 애굽의 종살이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역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중국 춘추 시대에 월나라 임금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적국 왕의 똥을 먹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이 구천 임금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용상에 앉지도 않고 가시봉 방석에 앉아 지내면서 쓸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치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중에 결국은 오나라를 점령하고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원수를 갚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 처절했던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순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몸서리 쳐지는 역사의 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과오가 있었다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역사의 그 쓰라린 아픔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수해서 저들로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역사의 고통을 기억을 하듯이, 미국의 철학자 산타하나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이런 글귀를 새겨뒀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망각은 다시 포로 상태가 되게 하지만 기억은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용서는 하지만은 잊어버리지는 말자, 그 말. 그래서 그들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길가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해방 직후인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 박사는 당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해방은 됐지만 진정한 독립은 우리가 당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명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는 강대국의 흥정거리가 돼서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38선을 기준으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약 5년간 신탁 통치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해방 후 6.25 동란에 이르기까지 그 5년 동안 그 신탁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좌우익 간 이념 투쟁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한 공산당 총수 박헌영이 1946년 위조 집회 사건으로 북으로 도피한 후에 남한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1946년 대구 11폭동, 1948년 대구 제주도 4.3폭동, 여수 14연대 반란 등 이런 걸 일으키면서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계략을 멈추지 않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념 논쟁으로 들끓었고 결국은 6.25 동란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는 민족 주권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해방은 됐지만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고,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침략의 야욕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것이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요?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법적 분쟁을 내세워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일제 36년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역사를 전수하고 가르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대학 입시에서 역사고시를 빼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관을 가지지 못한 지성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지켜내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는 장구한 것이고 인생은 짧은 것인데, 후손 대대로 그 역사관을 올바로 심어주지 않고서 어떻게 민족의 역사가 장구하게 이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문교 정책에 의해서 역사고시를 빼버렸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고, 6.25를 가르쳐야 되고, 일제 36년의 수치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제2의 군국주의를 꿈꾸는 일제 침략이나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 민족의 애국혼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하나의 해방, 또 하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인류의 속죄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임을 맡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증언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희생양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장자 재앙이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은 사실은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고,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경험과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은 근본적인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본인이 자라난 나사렛 동네에 돌아오셨는데,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을 향해 주목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글이,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선포는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유대 땅 한 동네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소식이고 최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그 해방의 선포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 포로에서의 해방의 선포보다, 우리 민족의 일제 36년의 압박에서의 해방의 선포보다, 이런 선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과 자유로부터의 회복의 선언이고, 죄와 사탄의 포로로부터 영원한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포로가 됐고 진리의 눈먼 자가 됐고 사망의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탄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최대의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진정한 유월절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족의 해방절을 광복 68주년 절기를 맞으면서 일제 36년의 치욕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약점 중에 하나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절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나 혼자 끝나버리지 말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역사 앞에서 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교육이에요. 가르침. 모쪼록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구원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주신 영적 유월절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일제 36년의 치욕을 겪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역사에는 이런 치욕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역사를 내가 배울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민족을 장구한 역사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